모르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따라서 선포하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함께 거룩해집니다. 함께 거룩해집니다. 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교회에 관해서 이렇게 설교 말씀을 나눴는데, 교회는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공동체다라고 했습니다. 죄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를 꺼내시는, 출애굽할 때 그 에크라 그랬죠. 꺼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모으시고 부르신, 그래서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여전히 죄가 많고 연약한 우리들인데 어떻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가? 그 비결은 따라합시다. 예수님과의 연합. 이 예수님과의 연합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유일한 구원의 자격이 있으신 예수님께로 들어가서 마치 방주에 들어가듯이 예수님께 들어가고 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난번 설교에 함께 나눴고, 그리고 오늘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 문제입니다. 나라의 3요소, 국가의 3요소가 있는데 눈피하지 마시고요. 자, 대답해 주세요. 국가의 3요소 뭐가 있죠? 네, 저도 네, 국민, 네, 영토, 그 다음에 하나가 따라합시다. 주권. 다시 세 가지 뭐라고요? 국민, 영토, 주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나라의 아주 그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세 가지가 다 충족되어야 우리가 나라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주권입니다. 제가 가끔 가는 떡볶이와 볶음밥을 맛있게 파는 그 집이 한남동에 있는데요. 요 한남대교 건너서 그 동네, 네, 지금도 먹고 싶습니다. 배가 고파서. 거기에 가면, 다니는 차들 중에 표지판, 번호판에 외교라고 적힌 차량이 많이 있어요. 진한 남색으로 된, 차량인데, 외교. 그래서 대부분 대사관들 아니면은, 이렇게 다른 나라 사람들의 의전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차량들이 그 동네에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대사관이 몇 군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땅은 우리나라 땅에 있는데 그 차량 그리고 그 대사관의 주권은 우리나라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법을 따릅니다. 군대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에 주한미군이 들어와 있는데 세계 최대의 육군 미군 기지가 우리나라에 있다 그러죠. 그 넓은 땅덩어리는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그런데 그 미군들은 어느 법을 따를까요? 한국의 헌법일까요? 한국의 군법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며칠 전에 우리 김정은을 만났던 그 대통령이 있는 그 나라의 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땅은 우리나라에 있는데 어느 법을 따르느냐, 어떤 주권의 통치를 받느냐가 그 사람, 그 공동체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으로 군림하려고만 해서도 안 됩니다. 이렇게 법이 있을 때 그 법을 수용하고 그 헌법을 인정하고 그것을 따르고 순종할 때 그 나라의 국민,
인정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교회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이 교회는 그냥 건물만 있고 사람만 있고 어떤 형식이 있어서 교회인 것이 아니라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순종하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우리 감람교회는 이 건물은 역삼동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법을 따르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인정하고 그 법에 순종하며 따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에베소서 4장 1절 거기에 보시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합당하게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합당하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원어를 보면 패션과 관련된 용어예요. 패션. 우리의 이 의복. 젊은 사람에게 합당한 옷이 있죠. 젊은 사람에게 어울리는 옷이 있고 또 어르신에게 어울리는 옷이 있습니다. 또 사람마다 밝은 옷이 어울리는 사람이 있고 좀 어두운 계열이 어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름의 어울리는 합당한 그런 옷이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하는 말은 크리스천에게 합당한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천에게 어울리는 모습이 있다.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아주 목소리가 좋아서 찬양 아주 잘하고 그래서 크리스천인 것이 아니라 크리스천에 어울리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선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크리스천에게는 순종이 어울린다 라는 겁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그 하나님이 부르심 그 뜻에 어울리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천이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따라합시다. 순종하면 그 한 번의 순종, 그 다음의 순종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내 힘으로 완벽해서 나의 거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지만 그러나 때때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해 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는 자라가는 것입니다. 거룩은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 나서는 그 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고 성도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곳입니다. 이걸 놓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교회다라는 걸 놓치면 우리는 교회에 와서도 이기적인 동기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나만 은혜 받으면 되고 나만 좋으면 되고 아니면 반대로 나만 안 하면 되고 그런 이기적인 동기가 되어서 신앙생활까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유익, 그저 나의 만족감만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약에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시면서 너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텐데 그때 왕과 또 그 백성들과 또 그 가축들 모든 것을 다 진멸하여서 너희가 이방 족속들이 잘못 섬기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영향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다 그것을 진멸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자신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했습니다. 자신의 나름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시긴 하셨지만 그래도 보기에 좋고 살진 거 이거 제사하기 위해서 남겨놨어요. 자신의 판단과 생각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그 명령에 반응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후회한다고 하시면서 한 말이 아무리 당신 뜻대로 열심을 낸다고 하여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열심은 헛된 것입니다. 라고 사울에게 선포합니다. 교회는 내가 하고 싶은 게 이거라고 해도 하나님이 저거 해라 라고 하면 저거 하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데 나는 이게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데 왜 하나님은 이쪽으로 가라고 하시지 할 때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더 크신 분이고 나의 지혜로움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더 지혜로운 분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는 그 첫 걸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우리는 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또 어떤 것이냐면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됨을 지켜야 합니다. 네, 하나됨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교회를 향해서 명령하셨는데요. 우리 3절 말씀,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아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 한다. 지키지 않으면 하나가 되지 못한다. 왜 하나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이 나눠진다는 것은 말이 되질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또 우리는 그 부르시고 우리를 구별하셔서 그 공동체로 부르실 때 순종하며 반응하며 나온 그 공동체로서 우리는 흩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목록들이 나오는데 육체의 일에 관한 본문 내용들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여기에 있는 목록들의 특징들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다 교회를 분열되게 하는 겁니다. 흩어지도록 하나 되지 못하도록 어색하도록 담을 허물지 못하도록 하는 이것들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교회와 하나 되는 것,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깨트리는 목록들, 또 뒤에 이어서 나오는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잘 알고 계시는 성령의 열매의 목록이 나오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육체의 일은 교회를 분열하게 하는 것이라면 성령의 열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다 하나같이 교회가 하나 되는데 필요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가 성령께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 그래서 거룩해져 가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이 열매가 맺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 4장 2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장 2절입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서로 용납하고. 화면 그대로 띄워주시고요.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성령의 열매의 목록과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일, 힘써 지키기 위해선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맺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목록에 보시면 우리는 겸손하기가 어렵습니까? 아주 어렵습니까? 아주 어렵죠. 표현은 겸손한데 그 속에는 아주 교만이 있는 것을 제 스스로도 너무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온유하기가, 너그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심판해야 되고 벌해야 합니다. 복수해야 되고 오래 참음. 우리는 참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특히 요즘에 궁금하면 바로 봐야 되고 옛날에는 연속극 끝나면 다음 이 시간에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일주일을 궁금해하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요즘은 참을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다른 링크를 딱 누르면 클립이 바로 딱 떠요. 우리는 오래 참지 못하는 것이 익숙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러면서 오래 참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그런 신앙적으로도 조급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고 용납하는 것,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이 사람이 왜 이럴까 싶을 정도로 내 인내심을 테스트하고 내가 이 정도로 막 다혈질인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꼭 있는 것 같습니다. 시험하는 것 같은 사람, 직장뿐만 아니라 학교, 교회, 또 아니길 바라지만 가정. 나한테 왜 이러지 도대체? 막 생각만 해도 막 견딜 수 없는 그런 관계의 어려움. 그때가 바로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게 됩니다. 이기적인 본성상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는 것을 알지만 우리의 죄된 본성상 그 하나님의 뜻을 회피하고 외면하는 것이 더 편한 것 같습니다. 마음이. 용서하라고? 용서가 안 되는데 그냥 미워할래요 라고 하는 게 그냥 나를 위한 것 같고, 겸손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그게 저는 그냥 제가 편한 대로 살래요 하는 게 뭔가 더 편한 것 같습니다. 마음이 무거울 일 없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또 혹시 세상적으로 우리가 사회적인 지위가 있다면, 높은 자리에 있다면 용서하라고 했는데, 기회를 주라고 했는데 이게 좀 힘든데, 야 너는 끝이야, 너를 봐주지 못하겠어 라고 하는 게 뭔가 우리는 마음이 더 편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도망치는 것.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회피해버리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마음이 편한데 우리의 영혼은 그 죄의 본성으로 조금 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통 없이는 인내를 배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냥 좋게만 지내면 좋겠는데 왜 미워하는 사람이 존재합니까? 그 미워하는 존재가 없이는 우리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용서가 무엇인지 배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 나를 문제에 직면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됐을 때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 훈련을 시키시는구나. 꼭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거의 전반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만큼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꼭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주시고 훈련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힘들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미운 그 사람을 만날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보내신 교관이다. 조교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단련시키는구나.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더 거룩해져 갈 수 있는 그 기회를 나에게 주시는 것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알아차리시고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삶의 모습이 더 깃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깨져야 합니다. 깨져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고대 시대의 건물을 지을 때 돌을 가지고 지었는데 그 돌을 차곡차곡 쌓아야 되는데 그 돌은 요즘과 같은 벽돌이 아니라 이렇게 모가 나고 울퉁불퉁한 그런 돌입니다.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돌의 결을 잘 보고 그 새롭게 쌓을 그 돌을 이렇게 정을 대고 망치로 때려서 모가 나고 이렇게 딱 맞춰야 할 그 부분들을 때려서 깨트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끼워서 맞추는 겁니다. 안 맞으면 쌓아 올릴 수가 없고 쌓더라도 오래 가지 못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하나인 공동체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트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필사적으로 깨지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 이것만은 건드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트리시면서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를 교회로 지어가시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또 그만큼 더 거룩해져 가고 또 최종 목표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이 모든 공동체와 함께 나아가는 이 모임,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흔들립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의심으로 반응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순종하기 싫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전하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같은 믿음을 공유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형제 자매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목숨 바쳐서 이뤄내신 이 교회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때로는 깨지는 것을 감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손해를 볼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불편한 것도 참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도 백화점에서 불편한 거 얘기하듯이 교회에 와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서로 뭐가 나 있고 맞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 때로는 나의 재능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줄 줄도 알아야 되고 너무 바쁘고 피곤하더라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너무나 많은 그 회개의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바빠도 시간을 줄 줄 알아야 되고 돈을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쓸 줄도 아는 그런 사람들로 교회가 가득 채워질 때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 벌어서 남 주시고 공부해서 남 주시고 여러분들 전문성을 키워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찬양했던 것과 같이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그 찬양과 같이 여러분들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또 그렇게 쓰임받는 이 자리에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켜가다 보면 또 깨지다 보면 어느새 내 안에 아까 나왔던 그 목록들,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목록들, 성령의 열매들, 사랑이 자라고 인내가 자라있고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순종하는 그 훈련을 통해서 내 안에 겸손이 자라있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또 분명히 그 어느 수준까지 해야 나에게 이 사랑의 모습이 사랑을 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상태가 될 수 있을런지 그 시간을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순종하는 그 노력과 그 헌신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의 믿음이 자라있고 겸손하게 될 것이고 온전하게 될 것이고 나도 진실한 사랑으로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합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깨져야 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해야 하고 또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이유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다리에 통증이 있었습니다. 근육통. 너무 꽉 뭉쳐서 이렇게 어디 부딪힌 적도 없고 한데 왜 이렇게 다리가 꽉 뭉쳐있지? 그래서 제가 영상을 보고서 익혀왔던 그 지압법을 통해서 이렇게 풀면서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그 전전날 축구를 하다가 이거 아내가 알면은 축구 못 가게 말릴까봐 네. 잠깐만 귀 좀 막아주세요. 왼쪽 다리, 제가 왼발잡이거든요. 왼발을 삐끗한 거예요. 삐끗하니까 이 다리가 무리가 가니까 의식하지 않았고 그리고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저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오른쪽 다리가 이 왼쪽 다리가 지탱해야 될 그 무게를 감당하느라고 이렇게 자세가 기뚱 이렇게 걷느라고 이쪽 다리에 무리가 갔던 것입니다. 왼발을 오른발이 도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왼발이 회복되었습니다. 이게 한 몸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도와야 되느냐? 언제까지 내가 깨지고 내가 가진 것을 저 사람에게 줄 줄 알아야 되느냐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고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달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바라보고 도와주고 주고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게 한 몸 된 교회의 이 땅에서 이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러브몽골 우리가 왜 갑니까? 우리 교회는 잘 살고 가진 거 주로 그거가 아니죠. 그들도 그 사랑을 온전히 알 수 있도록 도우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언제까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왜? 한 몸이니까. 다른 나라고 다른 교회 건물이 있고 그래서 다른 교회가 아니라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모든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한 교회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불편하더라도 수고스럽더라도 우리는 나아가는 그런 헌신을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온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온 힘을 우리에게 보태주셔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믿는 믿음으로 완전히 회복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며 그렇게 쩔뚝거리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물질과 힘과 인정이 필요한 사람,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공급해주는 그 일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과 봉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잘 모르실 수 있는 찬양일 수 있습니다.